오늘은 이 학개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해체라는 말,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말이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해체라는 말은 영어로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바로 이 해체라는 말이 영어의 단어인데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이나 CCM 가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해체 여정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요받았던 신앙, 그리고 실용적이지 못한 교리들로부터 자유와 독립의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저마다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이러한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역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인권과 성윤리에 대한 오래된 견해, 그리고 말하는 뱀이 등장하고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등 불분명한 성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교리와 같은 공격적인 교리들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숨겨진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문화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런 소비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해체의 여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해체주의는 죄가 있는 곳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봅시다. 거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려 할 때 하와에게 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해체주의 인생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해체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준 이 옛 율법을 해체하시고 새 율법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해체는 바로 세우기 위한, 회복을 위한 순기능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저는 이런 해체의 순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학개선지서의 배경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과 그리고 백성들이 재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 건물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믿음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해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소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믿음, 그리고 삶과 동떨어진 지적 체험만을 구하는 이런 지식 중심의 믿음, 반대로 비이성적이고 권위만을 앞세워 가르치는 맹목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을,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먼저 해체시키고 무너뜨려야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앞두고 먼저 그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너져야 하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무너뜨려야 하는 잘못된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금이나 음이나 물건이나 모든 재화들을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미루고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시간으로 먼저 집을 건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렇게 1장 4절에 되묻고 있습니다. 이 학계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에 다시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면서도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의 규모나 외형을 볼 때 500년 전에 세워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그 성전이 맞는지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무려 9절까지 말씀에 8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이러다가 고레스 왕이 죽으면 또 이 성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신흥왕국 세워지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고레스 왕이 세운 이 새로운 왕국 바사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다른 신흥왕국이 또 세워지면 우리의 성전이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되 힘없이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용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대의 믿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 당장 내 삶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지, 내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만큼 얼마나 나에게 효율적인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저울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팩트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필요할 때는 자기가 이용하지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택하는 이런 타협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행복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행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만든 예입니다. 교회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입니다. 옮기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충 이전 교회는 자기와 맞지 않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너무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며 이런 일들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왔는데 헌신이라니.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예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기로 원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즐거이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믿음, 소비지향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헌신의 자리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무너뜨려야 하는 잘못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무너뜨려야 하는 잘못된 믿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 2달 뒤에 학계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2달 뒤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만진 음식도 부정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도 정결법의 예식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이 전이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곧장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부정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손으로 새 성전을 짓는다면 그 새 성전도 부정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한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으로 신호를 주셨습니다.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과 같은 자연 재앙이 있어서 삶이 고달파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심판이 있으면,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신호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라도 회개했지만 지금 이 백성은 이런 재앙들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이런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는 공동체나 교회가 문제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문제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비판할 수 없고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성찰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저 감성적으로만 좋은 느낌만 주는 그런 신앙만 추구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의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 나를 늘 반겨주시는 그런 선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주시는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선시키시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이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하는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대부분의 부흥운동을 보십시오. 부흥운동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이 부흥들의 표지였습니다. 만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정과 불의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건축해 나간다면,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보아라.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석류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직접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질문하며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버려야 했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그날을 잊은 믿음입니다. 이제 학계를 통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20절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나라의 세력들 곧 병거와 병거를 탄 모든 자까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변 왕국들과 그들의 세력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일단 시작했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주변 나라가 언제 방해할지 모르고 또 언제 고레스의 마음이 바뀔지, 또 고레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또 어떤 칙령을 내릴지 한 치 앞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래를 떠안고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이 이전 영광,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온 날, 포로로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았죠. 시편 126편에 보면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실 날은 이 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과 환희만이 가득한 그날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으로 지금 그날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는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다. 한 번뿐인 내 소중한 인생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소신 있게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소신 있게 살면 좋겠지만 소신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 이끌려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도 이렇게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알지만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은 조금 애써 외면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면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또 하나의 버려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보장된 그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것을 이민에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이 확정된 사람들, 이제 이민, 여행 정도가 아니라 이민,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이라고 확정된 사람들은 아직 이민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에 이곳에 연연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요즘 문제인 집값이 어떻다는 등, 그리고 교육이 어떻든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지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기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민이 확정된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날에 대한 것이고 이곳은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세 중심적인지 아니면 내세 중심적인지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너무 낙심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날을 잊은 현세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현세 중심적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이고 소비지향주의적인 믿음,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질문 없이 맹목적이고 감정주의적인 이러한 믿음, 그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현세주의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이 먼저 무너져야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세우기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를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은 나 자신을 두렵게 만들 것이고 죄송하지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편리한 믿음을 버리고 불편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편리한 믿음을 해체하시고 불편한 믿음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다,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을 믿고 살라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와 개성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모든 재물을 다 기꺼이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진보주의적인 성윤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결혼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이 가득하고 헤어지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중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기독교가 요구하는 바른 믿음,
우리의 잘못된 우리 편리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서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할 때 거기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순종에서 오는 기쁨과 희망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한 믿음을 버리시고 불편한 믿음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선택하며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감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우고자 할 때, 불편한 믿음을 세우고자 할 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